홍해를 건너 애굽 땅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죠. 그리고 성막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은나팔의 용도는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해중의 소집과 진영의 행진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2개를 불면 온 해중이 해막 문 앞에 이제 모이고, 그리고 나팔 하나를 불면 이제 천부장들이 모세 앞에 모이고, 또 뭐 2개를 크게 불면 뭐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막 위에 이제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지만은, 구름 기둥이 뭐 크게 뭐 어떻게 뭐 신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실제적으로 나팔 소리는 뭔가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요. 자,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10절에는 절기 때에 나팔을 불라. 어떤 특별한 이제 날에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팔을 왜 붑니까? 나팔을 불면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나팔이 아니고 뭐 휘파람을 불어라. 뭐 휘파람 내서 뭐 그렇게 소리가 나진 않겠지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불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불안해하거나 어떤 공포에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의 든든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나팔 2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 필요는 없지요.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기도와 또 하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2가지가 나팔의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큰 하나님 그 분을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나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라라고 했죠. 전쟁은 위기 중에 위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열왕기 하를 이렇게 쭉 봅니다마는 왕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함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요. 큰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여호와스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또 죽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때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라. 그래, 렘브란스가 이제 막 환자를 싣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위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긴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그런 나팔 소리가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예를 들면 졸고 계시다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대림동 충신교회에서 누가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전쟁 규례가 나와요. 적군과 전쟁을 할 때에 싸울 곳이 가까워지면 그때에 한 규례가 있어요. 규정이죠. 그것은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두렵지요. 겁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그냥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싸워야 되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앞에 먼저 싸우시는구나.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말씀의 확신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이제 기백이 좀 있어가지고 또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제 어떤 아마시아 왕이 이제 자신만만해가지고 북조강 요아스에게 이제 전투를 걸다가 망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교만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이제 쳤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이 더 많은 숫자로 모인 거예요. 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병가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후속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자 백성들이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급함을 느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들 이제 숨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려면은 규례에 의해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선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온다는 그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백성들은 다 저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한참 싸워야 되는데 점점 지금 자기들의 군사력은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래도 이게 현실이라는 이 긴박감 속에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만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말하죠.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하고 저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피곤한데 너가 내일까지 해줬네. 고맙다. 그래 작은 일은 너가 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맙다. 역시 너는 신앙이 성숙했네. 그래 웬만한 건 네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이제 두바이에서 온 손녀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짠한 거죠. 나라도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럴 텐데 손님도 꽉 차가지고 비행기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디 여유가.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 정이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에 이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폐지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겼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번제 드린 것이 잘못됐나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번제 드리고 이렇게 왕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불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 우리가 기뻐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문제될 건 없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지혜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네가 번제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번제 드리는 마음이 나를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뒤에 이제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 양들 다 죽이라 했고 아가강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이 뭐한 거예요?
지금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보다 먼저입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인내하는 것.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누구는 버림을 받고 누구는 또 쓰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아요. 내 힘으로 세상과 죄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 항상 이 기도와 말씀은 앞서 가야 됩니다.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에 있어서 더 중요하죠. 뭐 개업을 한다든지 진학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건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주님 내 뜻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묻겠죠. 너의 뜻은 뭐냐? 그러면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이거 매우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거지.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태도는 아닙니다. 자, 10절에도 이제 절기 때 나팔을 불라고 했지요.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지요. 행복의 날이지만 이게 좋은 날에도 뭐하라.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교훈이 있죠. 그 욥의 이제 10명의 자식들이 죽기 전에 뭐 생일이나 어떤 기쁜 날이 있으면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러한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나팔을 불지요. 마리아가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회정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나중 것이 이전 것보다 낫다.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의 맛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시고 우리의 삶과 항상 같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형식적으로 불면 위선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1차 전쟁에서 실패하고 2차 전쟁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이 실패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여한 거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면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거든요. 실패했으면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건 맞지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의 원인을 언약궤를 앞세우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서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하는 바람에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고 이런 엄청난 그 군인 3만 명도 죽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나팔은 누가 부는가? 자, 누가 불어야 되겠어요? 예. 그 8절을 보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영원한 율례라 그랬으니까 뭐 나팔을 이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불 필요는 없지만 영원한 이 율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나팔 또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원한 율례다, 규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교회도 우리가 다 나팔 부는 나팔수는 아니거든요. 다 믿음이 다 똑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충성된 사람들 5%가 교회를 이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일꾼들이 교회의 나팔수들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나팔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나팔수, 교회의 나팔수, 이 사회의 나팔수. 가정에서도 혼자 불면 외롭지만 자녀들과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김문양 권사님 요즘 아저씨하고 나팔 잘 붑니까? 나팔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면서 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는 거야, 저렇게 부는 거야. 초보가 뭐 잘 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 불 수 있도록 이런 나팔수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듣지 않겠습니까? 더 우렁차니까 혼자 부르는 것보다 2명, 3명이 불면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나팔 부는 일을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나팔 부는 걸 잊을 수도 있잖아요. 또 너무 힘들어도 힘든 일 때문에 나팔 부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않도록 믿음의 나팔, 또 말씀의 나팔, 그것을 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르시니까 뭐 하겠어요? 약속이니까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